보니까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사도의 가르침이란 교회 중심, 말씀 중심으로 모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실은 삼천제자, 제자의 응답도 일어나고 날마다 실은 말씀 운동이 현장에서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강단 말씀의 제자화라는 실현화라는 부분에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하려고 하시는 말씀 무엇인지 붙잡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교회를 중심으로 강단을 중심으로 왜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인도를 받으러 가느냐.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는 이런 말이죠. 목양하다. 그죠? 그래서 양을 치듯이 하나님 목자를 세워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에 가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질서를 따라서 교회를 본다면 이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죠. 그래서 교회를 이루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면 성삼위 하나님. 그런데 왜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시냐는 거죠. 성삼위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그죠? 하나님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성취는 누가 하셨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 그런데 우리가 성부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주시고 그 주신 말씀을 성취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성자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이 말씀의 성취를 계속하여 증거하는 분이 계시는데 그게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증거는 어디에 있냐? 우리 안에 있다라고 얘기하시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님도 약속하신 게 내가 가면 너희한테 보혜사 성령을 보내는데 그 성령이 내가 말한 것을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고 가르치게 할 거다. 이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깨닫게 하시는 영이다. 그래 이 성령의 역사 사도행전 8절 그래서 너희는 이 말씀하신 것이 나를 통하여 성취되었으니 이제 너희가 할 것은 이 성령이 임하실 때까지 기다려라 라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138의 말씀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뭐냐? 성취하신 일이 뭡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는 사역이죠. 실은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일은 하나님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고. 근데 우리가 믿어지도록 역사하시는 것이 누구냐면 바로 성령님께서 오셔야만이 그 우리로 가능하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2부 메시지에서도 왜 이렇게 하냐?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시간표를 인도해 가시기 때문에 하나님 교회를 통해서 말씀을 주시기 때문이죠.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교회 중심 신앙생활을 한다, 성경 중심 신앙생활을 한다. 그건 뭐예요? 건물 중심 신앙생활을 하자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임하신,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시는 그 곳을 놓고, 그래서 성전의 의미를 본다면 성전이라고 말을 할 때에 성전하면 뭐예요? 거룩한 전, 하나님이 계신 곳. 근데 하나님이 이곳에 계십니까? 하나님 이곳에 계세요? 하나님 어디 계세요? 하나님이 축복하기로 마음 먹고, 그죠? 하나님이 선택한 곳이 있어요. 그게 성전이에요. 그게 언약궤 둔 곳이죠. 하나님의 언약을 둔 자리. 그 하나님이 신명기에도 보면 계속 하나님이 선택하신 곳, 하나님이 택하신 곳에서 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누구를 위해 택하신, 하나님 백성을 축복하기 위해서 택하신 곳에서 내가 너희를 만나겠다라고 신명기에서 계속 약속의 말씀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성전 의미에서 성전, 언약궤를 둔 곳,
그래 지금은 이것을 교회라고 말을 하는데 우리가 말하는 이 교회가 건물을 말하면 교회 당이겠죠. 그럼 하나님은 이 교회 당이라는 대표성의 건물을 이 장소를 허락하신 것은 성전의 의미와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한 곳에서 하나님 백성을 축복하려고 하는 교회를 세우셨다는 거죠. 왜 이 교회를 세워요? 하나님이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주시고 이 언약의 말씀을 성취해 가시려고 하는 교회를 허락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시대에 제사장이 있었고 그죠? 많은 성전을 중심으로 이 언약의 말씀이 모든 백성에 전달되게 하기 위해서 그 일을 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전의 의미가 그 성전 안에 일하는 그 사람들에게 국한된 거냐? 아니라 12지파를 위해서 레위지파가 있듯이 전 세계를 두고 하나님 이스라엘을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원의 언약의 말씀이 그리스도의 언약의 말씀이 계속하여 성전을 중심으로 흘러가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성전에서 흘러난 말씀이 가는 곳곳마다 살린다라는 게 에스겔 말씀에 있죠. 성전의 말씀이 성전 문지방을 흘러서 들어가니까 물이 살고 물이 흘러가는 곳이 가니까 그 옆에 있는 땅이 살고 땅이 사니까 그 옆에 있는 나무들이 살고 나무가 사니까 그 나무에 새들이 깃들고 열매를 맺는데 그 열매는 그죠? 열매와 잎사귀가 뭐가 돼요? 치료제가 된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그리고 그 나무 밑으로 사람들이 와서 쉬는다고 얘기가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결국 그림을 그릴 수 있는데 결국은 하나님 원하시는 뭐냐? 하나님의 성전을 통하여 언약의 말씀이 전달되어서 모두가 살아나고 그 안에 쉼을 얻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인데 그것은 하나님 다른 걸로 하지 않고 약속대로 하신다. 말씀대로 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에덴 동산의 축복을 누리려면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말씀대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의 법을 따라서 갈 때에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서 어떤 것보다 예리해서 관절 곳을 찔러 쪼개까지 한다. 그러면 이 에덴 동산의 그 축복을 누리려면 말씀의 언약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의 법 아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 2절에도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결코 정죄함이 이게 법이죠. 언약적 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결코 정죄함이 없나. 왜요? 예수님 법대로 약속대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약속대로 승리의 의미로 살아나셨기 때문에 그죠? 말씀대로 죽으시고 말씀대로 살아나신 그분의 증거를 가지고 갈 때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죠? 생명의 살리는 성령의 법이 그죠? 우리와 함께하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시. 그래서 성령의 역사 시대라는 의미가 여기서 있는 거죠. 이미 말씀하셨는데 우리를 어떤 말씀하셨냐? 구원하기를 작정하신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근데 그 구원의 길을 이루셨단 말이에요. 성취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메시아라는 의미, 성경의 핵심이 메시아. 누가 구원자냐? 하나님 구원자를 약속하신 누가 구원자냐? 신약에 와서 그 구원자 메시아가 바로 예수다. 그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렇게 설명이 되는 거죠. 우리나라 문화권에는 좀 안 맞는 말이기도 합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도 안 믿죠. 그 하나님의 개념이 많이 변질돼서 그냥 하늘의 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성경에 말씀 주신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나라는 하늘의 신을 믿는 이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량한 백성으로 하늘을 바라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역사에 보면 하늘 신에게 제사하는 게 많아요. 천신에게 제사하는 게. 근데 그 천신이 하나님이냐는 거예요. 굉장히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고 끝까지 뭐 하죠? 말씀. 그 참된 하나님이 누구며 구원의 길이 어떻게 되는지 그 약속한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의 말씀이 우리에게까지 전달되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사를 보니 그걸 누굴 중심으로 하셨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 개인을 통해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복음의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 하나님이 세운 교회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교회 안에 제자들을 세워서 이들과 함께 세계 선교, 하물며 우리나라까지, 그죠? 선교사님들이 파송받는 일들을 이루고 하셨습니다. 그 전달된 메시지는 늘 이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이 안에 있는 참 하나님의 전도자들의 삶이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이 해방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러면 어제도 이제 말씀을 했지만 왜 그러면 우리가 강단 중심으로 살아가야 되느냐? 실은요, 진짜로 현장 중심이란 말은 뭐 세상적으로 현장 중심으로 산다는 게 아니라, 세상적으로 산다는 게 아니라 현장에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가지고, 그 사명은 딴 거 없잖아요.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그 사역입니다. 그래서 내게 주신 내 현장에서 말씀이 성취되기 위하여서 기도하는 미션이라고도 하고 우리는 사명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사명을 놓고 살아간다. 어떨 것 같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내가 만나지는 내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어떤 말씀? 구원의 말씀을 전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무엇인지 전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축복, 이미 해방하신 하나님 자녀들의 삶이 무엇인지 전달하는 이 삶을 현장에서 계속 사신다. 그러면요, 필요를 알게 됩니다. 내가 자꾸 힘을 얻어야 되는데 어디서 얻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현장을 두고 계속하여서 전도할 수 있는, 생명의 언약을 확인하고 생명의 언약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강단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어떻게 삶을 살아가느냐? 성막을 중심으로 계속 뭐 했냐? 이렇게 방향에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텐트를 치는데 성막 중심으로 한다는 거예요. 솔로몬도 뭐라고 말하냐? 하나님, 우리 백성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 그걸 들어주세요 라고 기도하면서 그 성전을 세우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성전의 건물을 의미하는 거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기에 택한 그 현장, 하나님의 백성을 축복하기 위해서 택한 그 성전을 의미하는 거죠. 그 말은 그 성전을 바라봤다는 건 뭐냐? 그 성전을 세우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그 성전을 중심으로 주신 말씀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 우리를 기억하여 주옵소서라고 솔로몬도 기도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교회 건물을 섬기는 신앙인이냐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셨고, 하나님의 교회를 통하여서 뭐 하기를 원하신다? 모든 민족에게 이 복음이 전달되기를 원한다는, 이게 감춰져 있는 말씀이 아니라 드러나 있는 말씀이죠. 이걸 붙잡고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것이 우리인데, 그 실현이 바로 현장이라는 거죠. 그래서 현장을 중심으로 어떻게 이 말씀을 실현할 것인가 고민하는 사람에게는요, 필요합니다. 바지입니다. 그런데 자꾸 사단이 종교와 내 문제를 해결하고 내 인생을 좀 더 행복하게 잘 살게,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잘 살겠는가라는 이런 생각을 갖고 먼저 뭐예요? 강단, 하나님 주신 미션 중심의, 그죠? 미션 중심의 기도가 아니라 종교적, 일단은 불신자 상태에서 해방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불신자 상태에서 해방받은 내가 불신자의 상태인 것처럼 불신자 때 했던 기도를 계속하는 거죠. 그래서 불신자의 기도가 뭡니까? 계속 내 문제가 해결돼야 되고 내가 더 뭐가 있어야 되고 없어야 된다는 건 아닌데 계속, 근데 그건 나쁘단 말이 아니라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니까 그 얘기죠. 안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 안다. 하늘의 새도 들의 풀도 입히시는 하나님이 너희에 쓸 걸 모르겠냐? 라는 거죠. 그러나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라는 건 바로 33절
32절, 31절에 나와 있는 너희의 필요를 하나님 다 채워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먼저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자녀로 영적 싸움에 승리하고 충분히 정복하고 다스리고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모든 걸 다, 그러기 때문에 너희는 뭐부터 해라? 딴 데 가지 말고 오직 성취된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 나라 일을 두고 성령이 임하실 때까지 기다리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이 필요하죠. 무엇을 위해요?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되게 하기 위해서. 그 그리스도로 인하여 임하신 하나님 나라를 두고 거기서 여기서 내가 해야 될 미션 일이 있죠. 이 미션을 이루는데 우리에게 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영적 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권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성령이 임할 때까지 기다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뭐 하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가 함께 기도해. 그렇게 했더니 실은 그 이후에 우리가 상상도 하지 못한 일들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사람들이 14절에 뭘 붙잡고 기도했냐는 거예요. 그때는 딱 그거예요. 이거죠, 이거. 그래서 이 120의 성도가 제자가 어떤 마음으로 했을까 한번 미루어 짐작해 볼 부분들도 있습니다. 성경에는 자세히 기록되지 않았지만 적어도 500명 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승천을 봤단 말이에요. 오, 예수님 살아나 부활하셔서 승천. 그런데 마가다락방에 와서 기도하는 사람 120분들이에요. 그럼 나머지는 어디 갔어요? 어디 갔겠죠. 거기 저 좁아서 안 왔는지 안 믿어져서 안 왔는지 안 왔어요. 그런데 그렇다면 적어도 그 120명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냐는 거예요. 적어도 그럴까 하여서라기보단 하나님 주님이 주신 말씀대로 이 말을 이해가 요 말이 성령이 임할 때까지 기다려라. 내가 가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줄게 라는 말에 난 보혜사 성령을 알아. 이러고 모였겠냐는 거예요. 12제자도 성령이 임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잘 감각이 없어. 왜냐?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그 다음에 임하는 그 성령은 영원한 성령이지만 그 전에는 그렇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체험한 말씀은 아닌데 주님이 주신 말씀이기에 그걸 붙잡고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그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적어도 기도했다는 거죠. 응? 우리는 그들이 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는 알아요. 아, 그게 뭔지. 2장이 와. 1장 하면 2장 와. 야, 그러면 베드로 같은 나도 3장 안진뱅이를 향하여 말할 수 있어. 막 약간 이런 게 기록이 돼 있으니까 우리는 이미 다 듣고 그렇지 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1장에서는 아직 2장이 이루어지지 않았단 말이에요. 오순절 날에 뭐가 일어날지도 몰라요. 대체 언제까지 기도해야 되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주님이 가지 말고 성령이 임할 때까지 너희는 기다려 라고 해서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기다리는 중이란 말이에요. 제가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체험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적어도 주님이 말씀하셨으니 그걸 붙잡고 뭐 했다는 거예요? 기도했다는 거예요. 120명은 적어도 주님의 말씀이니까 그거 붙잡고 기도하자. 그래 기다리자 라고 했겠죠. 누워서 기도했는지 서서 기도했는지 앉아서 기도했는지는 몰라요. 그러나 어쨌든 그 120문도는 하나님 주님이 가시면서 약속한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 자리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성도가 교회에서 뭘 하면 되냐는 거예요. 체험해야 되면 뭔가 꼭 체험해야 시작을 하냐는 거예요. 말씀이면 된다는 거예요. 말씀 붙잡고 시작할 수 있으면 된다. 그래서 강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말씀을 목사님을 통해서 주신다는 거지 우리가 다른 의미로 받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저는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이 워낙 이단 사상들이 많고요. 종교적 사상이 많아가지고 조금만 강단 강조하고 조금만 교회 강조하면 좀 이상하게 봅니다. 그런데 성경은 성경적으로 한번 강단을 보자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주셨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건 성경적으로 하나님 허락하신 강단을 통해 주신 언약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의 의미, 제자의 의미는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성경 구절 고린도전서 3장 16절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네가 성전이 아니냐. 그 성전된 우리를 모아놓으신 것이 바로 교회라는 거죠. 그럼 말씀대로 본다면 교회가 어디냐? 건물이 아니라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여서 하나님의 성령이 임한 그 사람이 교회라는 거죠. 성전이라는 거죠. 그런 우리가 모인 곳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대로 본다면 성령이 임재하였고 성령이 임재하였다면 분명 하나님 우리 개개인에 사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뭘 두고? 다른 거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두고 이거 할 사명 주셨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이 사명을 기억하고 있냐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 소수가 하나님 주신 구원받은 자가 맞다면 하나님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정말 주신 부활 메시지 속에 주신 사명, 이 미션을 우리가 인생의 사명, 생을 걸고 가야 될 길이라고 우리가 붙잡고 있냐는 거예요. 우리 이거 안 붙잡잖아요. 여러 말씀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이제 다 성취되었고 성취될 언약이에요. 그래서 이거 안 붙잡으면 그 다음으로 갈 수가 없는 거죠. 말세, 그래서 말씀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이제 다시 재림하실 때까지가 말세다라고 하셨잖아요. 맞아요. 지금이 말세 시대예요. 말세 시대에 할 건 이것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는 이 말세 시대에 어떤 기도를 하고 있냐는 거죠. 교회에 나오는 이유가 이거 맞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실은 우리는요 교회에 나와서 이거 안 붙잡으면 안 된다는 거죠. 이 말씀 안 붙잡아. 왜 여기에는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하라. 이 모든 것 하는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갖고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럼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갖고 함께 하신 걸 체험하는 방법이 뭐냐면 자녀들 신분뿐만 아니라 자녀로서 가질 사명을 붙잡고 갈 때에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그 주님이 내 인생을 두고 앞서서 행하시는 걸 본다는 거예요. 광야길이 뭐예요? 우린 광야의 메시지를 받을 때 천사가 앞에서 천사가 뒤에서 천사가 그죠? 불기둥이 구름기둥이 우리를 인도해 간다. 이거 인생의 방향은 이겁니다. 그죠? 성경대로 본다면 맞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불기둥이 구름기둥이 우리 위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아니고 천사가 앞에 있고 뒤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를 두고 하나님 메시지를 열방을 두고 계속 하나님 백성에게 주신 권세라는 거죠. 근데 이 권세를 그냥 하나님 원하는 전도의 방향에 맞추지 않고 내 인생을 두고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거에 맞춰버리니까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나님은 계속 몽둥이를 드시는 거잖아요. 왜? 모든 말씀을 이 방향으로 안 듣고 모든 말씀은 나의 문제를 해결하고 나의 문제, 나를 치료하고 나의 인생을 성공시키고 내 후대를 성공시키는 걸로 받아들이니까 맞는데 틀린 거죠. 맞는데 방향이 안 맞아요. 문제는 뭐냐? 사단이 없으면 괜찮은데 하나님의 언약과 맞지 않은 메시지를 잡고 가는 것을 가장 기뻐하는 누가? 요한복음 8장 거짓말쟁이 사단이요. 고린도 후서 4장 4절에 보니까 혼미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 혼미가 무슨 혼미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인데 그 그리스도의 영상, 하나님의 형상이 비치지 못하게 한다.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비치지 못하게 한다는 게 뭐죠? 우리를 구원하신 약속하신 대로 구원하신 하나님 나라의 일, 구원의 축복을 깨닫지 못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로서 완전히 끝난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라는 것이 믿어지지 않으니까 구원받았는데 또 우리는 불신자 6가지 상태의 삶 운명 8자를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죠. 사단은 그렇게 하기 위해 하나 좋은 방법이 뭐냐?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가 비치지 않게 하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이 자꾸 믿어지지 않게 하는 거죠. 그러면 돼요. 그러면 우리 모든 사람은 그저 나름의 답을 찾기 위해서 방황을 하고 종교를 찾고 나의 길을 찾아갑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누구의 제자로 살아갈 거냐는 거예요. 어떤 제자로 살아갈 거냐는 거예요. 무엇을 위한 제자로 살아갈 거냐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뭐 그냥 각자에게 막 성령을 임하셔서 각자에게 말씀 주셔서 각자에게 막 일을 행할 수 있는 교회를 세우지 않으셨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교회를 세워놓고 교회를 중심으로 예배를 중심으로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 시간표를 진행해 가십니다. 그래서 바울 사역도 보니까 계속 뭘 세워요? 제자 세워놓고 그 지역에 제자 찾아서 그 지역 교회 세우는 사역이죠. 그러니까 교회 세우는 사역입니다. 우리의 전도는 그 곳곳에 교회 세우는 거예요. 70군데 70 제자를 통해서 70 지역을 장악한다라는 것은 바로 70군데에 뭐 하는 거 지역에 곳곳에 복음 말할 수 있는 시스템. 복음이 계속하여서 흘러 들어갈 수 있는 교회를 세우는 거죠. 그 교회에서 뭐 하는 거죠? 말씀 받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자리가 교회입니다. 그럼 그런 교회를 계속 세운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받고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또 함께 인도받을 제자. 그러면 우리가 교회의 의미에 대해서 강단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적으로 이해하고 그것을 붙잡고 따라가지 않는다면 우리 신앙생활 자체가 이상해지죠. 그럼 하나님이 주권 속에 하나님 세우신 강단과 하나님 세우신 교회의 의미가 정말 우리가 계속 성경적으로 발견돼야 됩니다. 그래서 앞에 이렇게 말하는 이 사람이 사람이다 보니 사람의 말로 들으면 좀 힘든 거죠. 좀 저보다 괜찮고 저 인정할 수 있을 것 같이 지혜롭고 지식 있어 보이고 괜찮아 보이는 사람이 말하면 그래 저 말은 진리야 라고 하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성경에 근거하여 맞냐를 늘 생각해. 그래서 목사님 내년에 성경 통독 뭐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난 참 감사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기준은 성경입니다. 좀 부족한 제가 말해도 그죠? 좀 멋있는 사람이 여기서 말을 해도 성경과 맞으면 아멘 하시고요. 성경과 틀리면 아멘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성도들이 뭘 알아야 돼요? 성경을 알아야 돼요. 무슨 중심으로? 언약 중심으로. 그래서 하나님은 강단을 허락하신 거예요. 확인하라고. 이 성경이 하나님의 언약과 관계가 있도록 확인시켜주는 자리가 강단 교회입니다. 그래서 강단을 통해 말씀 주시고 말씀을 성취해 가시죠. 그래서 로고스의 말씀을 레마로스, 그러니까 거룩한 말씀이 성취되는 언약으로 계속 인도받아 갑니다. 그래서 옛날에 그 말씀이 실은 옛날의 말씀이 아니라 오늘 성취될 언약으로 계속 전달되는 자리가 강단이고 그 강단의 말씀을 가지고 현장화시키는 것이 바로 70인 제자라는 말이 있는 거죠. 결과적으로는 또 하나님 원하는 교회를 세워가는 하나님의 전도 방법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아는 자를 통해 하나님 교회를 세워가십니다. 그러면 교회를 내가 세웠다고 해서 내가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 세웠다고 해서 내가 주인이냐? 아니에요. 또 하나님의 질서대로 교회를 인도해 받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세우신 교회를 통해 이뤄가신 하나님의 계획을 두고 하나님의 시스템을 세워야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시스템 속에 우리가 들어와 있고 그 응답을 누린다면 또 우리를 통해서 그런 교회가 후대에게 미래. 그래서 이 말은 바로 교회를 세우고 우리가 지역의 일꾼을 세운다는 건 미래와 후대와 관계 있다는 거죠. 우리 후대에게 무엇을 남길 것이냐는 거예요. 우리 후대에게 어떤 교회를 남길 거냐. 이제 우리 후대에게 어떤 언약의 말씀을 남길 거냐. 이거 너무 중요하잖아요. 이러다 보니 이건 오늘 이제 기도수첩의 전쟁이라고까지 얘기해요. 영적 전쟁이다. 그래서 3부 예배 때 전도가 뭐냐? 부담스러운 거. 이 인간적 생각이라는 거예요. 저도 갖고 있죠. 그런데 전도가 뭐냐? 성경에 보니까 영적 전쟁이다. 재앙을 막는 것이다. 영적 재앙을 막는 것이 전도다. 사람의 운명을 바꿔주는 것이 전도다. 그죠? 생명을 살리는 것이 전도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전도를 해야죠. 그냥 부흥시키는 전도? 그냥 뭔가 있어 보이는 위해서? 아니라는, 우리 뭔가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러면 안 해도 되는 전도죠. 인간적으로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안 하면 안 돼요. 전도는. 왜? 운명을 바꿔줘야 돼요. 재앙을 막아야 돼요. 그죠? 그럼 우리가 전도를 안 하면 시대의 재앙을 막을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 시스템을 세우지 않으면 시대의 이 영적인 저주와 재앙을 막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함께 영적 시대의 재앙을 막고 미래의 재앙을 막을 영적인 시스템을 세워야 되겠는데 그 말이 교회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은 그걸 이루어가기 위해서 계속 말씀을 주시고 인도해 가신다. 그래서 우리가 교단 중심, 뭐 교회 중심 이런 게 육신적으로 받지 말고 정말 성경적 말씀 중심으로 받고 전도 중심으로 생각한다면 너무 중요한. 그 현장에서 전도해 보신 분들은 아 진짜 내가 말씀이 필요하구나. 그러면 어디를 집중할까요? 강단을 집중합니다. 내가 미래를 꿈꾸고 미래에 이런 일을 인도받아야겠다 할 때요. 혼자 할 수 없음을 압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미래를 두고 함께할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미리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미리 주신 걸 누리고 그 속에서 우리가 찾아가는 거죠. 그래서 제가 새가족 메시지를 이렇게 들으면서 맞다. 새신자, 불신자는 말씀 받고 이제 말씀 속에서 힘을 얻고 구원받는다. 그리고 사명을 얻는 거죠. 그런데 이걸 계속 다시 우리가 믿는 오래된 우리가 계속 먼저 말씀 듣고 말씀에서 그런 거에 따라간다. 맞는데 확인이 안 되잖아요. 실현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똑같은 말로 들린다는 거예요. 늘 새가족 때 들었던 그 말씀이 아직도 맨날 전도 하는 것처럼 들린다는 거죠. 뭔가 이 교회에서 메시지가 그냥 늘 동일한 말이고 늘 익숙한 말인 것 같이 들리니까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새롭게 들리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 말씀대로 실현해 보는 거예요. 현장에 전도해 보고 현장 영적 시스템 세워 보고 그걸 놓고 기도하고 그죠? 그걸 놓고 마음에 담고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땅을 나에게 차지하게 할 것인가를 기대하고 1년을 사신 분들은 찾았겠죠. 아, 하나님이 나에게 이 땅을 허락하신 거구나. 원단 메시지대로. 그렇죠? 근데 그게 없다. 그러면 내가 뭘 차지했는지, 내가 어떤 응답을 받고 있었는지를 모를 겁니다. 응답을 받아도 그 원단과 상관이 없었겠죠. 하나님이 나에게 땅을 차지하게 하신다고 했는데 어떤 걸 차지하게 하셨지? 한번 이제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올해 주실 말씀과 본부 흐름에 응답 24 응답의 현장을 그럼 응답의 현장은 내가 어디였지? 1년 동안 응답의 현장이 어디셨습니까? 어디가 응답의 현장이라고 발견을 하셨는? 한번 이거 이제 생각해 보는 거죠. 그러면 그걸 갖고 이제 받을 응답을 이게 이제 받을 응답이기 때문에 계속 나온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우리가 2022년에 계속 받아야 될 응답이 아니겠나. 그러기 위해서 우리 영적 상태 9가지를 세팅했죠. 그리고 세팅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강단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메시지의 음성을 듣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요. 참 귀하다. 정말 목사님이 참 귀하다. 이거는 교주를 만들자는 건 아니고요. 참 내가 하나님이 주신 질서 속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말씀을 갖고 인도받길 원한다면 중요성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기도하게 되죠. 그죠? 우리가 바울 사도가 중요하니까 가이오도 생겼겠죠. 가이오도 브리스길라 아굴라도 정말 생을 걸었겠죠. 인간적 바울 사진 보셨습니까? 한번 인터넷 찾아보시. 감안하여 나온 그림이 있어요. 대머리에다가 키가 작고 되게 못생긴 어느 한 사람이 있어요. 저도 보고 그렇구나. 근데 이제 사진은 아니에요. 말씀에 근거하여 이럴 것이다라고 그림을 그린 사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갖고 흠모할 만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자, 우리가 그래서 이번 주 말씀을 가지고 남은 시간 동안도 또 이렇게 묵상을 했으면 좋겠고, 네, 주여. 네, 그렇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정말 저희가
중심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신 허락하신 강단을 중심으로, 하나님 세우신 목사님을 중심으로, 우리 모든 중직자 중심으로, 하나님 렘넌트 중심으로 하나님 또 응답받고 하나님의 말씀의 방향 속에 함께 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우리 온 교회가 원네스 되어져서 하나님의 교회가 교회 되어지고 정말 그리스도가 되어지는 현장의 삶을 통하여서 정말 날마다 응답받는 모든 성도님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일을 놓고 우리가 하나님 주신 말씀을 갖고 각자 하나님 말씀 앞에서 정말 집중하여 힘을 얻고 하나님 함께 인도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복음 운동을 위해 하나님 허락하신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고 그것을 위해 함께한 우리 모든 정말 교회 제자들이 복음으로 원네스 되어져서 하나님이 행하는 그 일에 지장받지 않고 함께 갈 수 있도록 서로 소통하는, 정말 서로 협력하는, 서로 돕는 아버지여 정말 저희 팀의 응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허락하신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정말 오는 시대를 준비할 수 있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RUTC와 성전 건축을 하나님 말씀으로 바라보고 응답받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